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수록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나의 죄악된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이것은 과학적이며 또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간에 대한 이론은 이원론적이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영혼은 깨끗한 존재요, 육신은 더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학대하고 그리고 오랫도록 수련을 닦으면 영혼도 저절로 깨끗해진다. 자, 이런 논리 속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종교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힘으로 거룩해질 것이라고 믿고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사도 바울 당시도 이런 이원론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원론이 바로 영지주의 노스틱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도 부인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이 악의 문제를 푸는 것이 언제나 늘 큰 과제였죠.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악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 자,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다. 어떤 환경의 영향이나 또 후천적인 악이 아니라 본질상 인간은 악한 존재이다.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은 인간에게는 순수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성은 양심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저 멀리 반짝이는 샛별처럼 양심의 별이 빛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자꾸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주고 개발시켜주면 결국은 인간다워진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격려해주고 훈련해주면 결국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지고 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또 정신분석학에서 말하기를 사람 속에는 자아와 초자아가 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요, 초자아는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무의식이다. 한 인간이 행동하는 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그 초자아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초자를 시멘트 칠을 해서 꽁꽁 닫아서 캡슐에 넣어가지고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 드러내서 그것을 발산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런 논리가 결국 오늘날 이런 정신과 치료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존재이지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초자아의 결합체가 아닙니다. 또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을 기독교에 접목시킨 이 내적 치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그 사람의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사람이 병들든지 쓴뿌리가 있든지 상처를 받든지 아직 유학이 자라나지 않는 성숙한 자아가 아니면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치유를 하게 되면 전인적인 치유가 된다. 이것이 내적 치유의 이론입니다. 자, 이들이 무시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쓴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간에 대한 선언은 이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서 단절되는 것을 이것은 육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이 단절된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능력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반에 꽂혀 있는 이 꽃이 죽은 걸까요? 산 걸까요? 사실 살아있지만 근본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만 결국은 버려져서 가지처럼 지옥의 태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능이 완전한 무능력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뇌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죠. 자, 생물학상으로는 살아있지만 인공적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그런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 흔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식물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자연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는 하말티아, 하나님의 표적에서 떠난 겁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파라프토마, 이건 잘못된 방향에 접어든 것입니다. 자, 인간은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났고 이미 잘못된 길로 접어들은 것입니다.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힘도 없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향한 선언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사도 바울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